이번 주간에는 준비된 십자가라는 주제로 한 주간 고난주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해서 사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일대기 된 전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3분의 1 정도지만 그 이상도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순환 당함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 당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말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으며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복음서 기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전기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사복음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범죄로부터 구속할 길을 아담의 범죄 후에 즉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로마서를 통하여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며 이런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이 왜 죄인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담의 범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찾아온 불행입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집니다. 그러나 죄는 단지 우리에게 수치심과 부끄러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담이 죽게 된 것도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선악을 알다는 나무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아담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길을 저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약성경 중에서 어떻게 준비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뱀과 또 하와와 아담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들을 저주하시는 말씀이 먼저 등장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뱀에게 심판을 선하십니다. 왜 뱀에게 먼저 심판할까요?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아담까지 범죄하게 한 장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뱀의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이 뱀에 대해서 히브리의 단어는 나하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나하시라는 단어는 빛나는 것, 빛나는 존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뱀이란 오늘날 보면 끔찍하고 징그럽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 때 이 뱀은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부담이 없고 아름답고 뛰어난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강교하다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 아름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매우 지혜롭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것을 살펴봤을 때에 뱀이라는 존재는 하와가 가까이 하기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또 뛰어나고 아름다운 존재이며 굉장히 지혜로운 들짐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뱀은요 사탄이 이용하기에 아주 좋은 재료였어요. 사람에게 다가가고 사람과 대화 나누고 사람을 유혹해도 사람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뱀이었어요. 그러므로 사탄은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하와를 범죄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뱀에 대해서 먼저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14절 말씀 보시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뱀으로 하여금 배로 다니겠다는 배. 이것을 볼 때에 과거의 뱀은요 다리가 2개인지 4개인지 모르겠지만 다리가 있던 존재인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전은 다리가 있습니다. 이 하와를 유혹하는 이 뱀의 모습을 그린 옛날에 그림들을 보게 되어지면 뱀이 서서 있는 거예요. 다리를 가지고. 이 말씀 보면 들짐승으로 지은 것이죠. 그리고 저주받기 전에는 배로 다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배로 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 14절 말씀 보시면 영원토록 흙을 먹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 흙을 먹는다는 실제로 뱀이 땅의 흙을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매우 지혜로운 존재였고 빛나는 존재로서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뛰어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뱀 이제는 저주를 받아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뱀은 사탄의 도구라면 하나님이 사탄을 직접 심판하셔야 되는데 뱀을 심판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이 중세 설교가가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왜 하나님이 사탄을 먼저 심판하지 않고 뱀을 심판했는가 라고 설명하면서 이런 예언을 듭니다. 어떤 살인자가 이 원수를 맺는 사람의 아들을 죽였어요. 그 아들을 죽는 걸 보면서 분노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살인자도 징계를 하지만 그 살인자가 들고 있던 그 칼, 자신을 죽인 그 칼을 당연히 부러뜨린 것이 당연하듯이 하와를 범죄케 한 사탄의 도구였던 뱀을 심판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이 본문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뱀을 심판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뱀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왜 이 뱀을 심판했는지를 요한계시록 통하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 보시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던 그 용을 잡았는데 그 용의 존재가 무엇인가 하면 옛 뱀이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뱀은 곧 누구라고요? 마귀며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 뱀은 들짐승 중에 하나인 뱀뿐만 아니라 마귀의 화신, 사탄의 화신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뱀이 꼬로 마귀였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뱀을 심판하는 것이 곧 사탄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뱀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함께 선언하십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15절 말씀은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최초의 복음이다, 원시 복음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구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구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등장하고 있는 너가 누굴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어야 한다. 이거는 분명히 뱀입니다. 그러나 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말하는 것이 그걸 우리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처럼 이 옛뱀은 곧 사탄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뱀으로 불리는 사탄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백성들과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너라는 존재는 뱀뿐만 아니라 사탄입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너의 후손은 사탄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의 백성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뱀은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 오시지 못하고 방해하였고 십자가를 죽는데 끊임없이 사탄은 일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였을 때에 의로운 요셉은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또 사생아가 되는 겁니다. 사탄은 의로운 요셉을 통하여서 은밀하게 일하였지만 성령님이 요셉에게 마리아는 남자로 말미암아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임신하게 됐다는 것을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방박사가 찾아왔을 때에 헤롯 대왕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고 들었을 때에 그 대상을 죽이려고 바로 품었습니다. 그리고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였지만 성령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요셉과 마리아를 애굽 땅으로 먼저 피난가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듣을 때에 사람들은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데려갔어요. 그 낭떠러지 밀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공중 사이로 통과해서 그들을 피하여 지나가셨습니다. 또 말씀을 전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분노하였어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4장에서 저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에 큰 강풍이 불었습니다. 예수님 타신 배를 침몰시키려고 하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그 바람은 뭡니까? 그 바람 뒤에 역사한 인격체인 마귀를 향하여 예수님께 꾸짖으신 것이에요. 잠잠해졌습니다. 마귀는 이 모든 일을 다 실패하였어요. 그저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의 마음에 시기를 넣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을 충동질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소서 그렇게 외치겠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불복시켜서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내주겠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귀는 그때 자신이 승리하였다고 선언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시키는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은 한 실패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한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냈어요.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을 통하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을 마귀가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인 구원의 방법인 십자가에 대해서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선언하였지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마귀는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선언하며 통하여 마귀의 머리를 상하실 것을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뱀에 대하여 심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서 본문은 하와에 대한 심판도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 먼저 심판한 것이 아니라 하와를 심판했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디모데전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아담이 먼저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와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먼저 심판하시는데, 하와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임신하고 출산할 때에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는 겁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는 거예요. 임신하고 자식을 낳을 때까지 여자는 끊임없이 산모로서 훈련을 받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출산할 때에 굉장한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만의 참 독특한 특징들이에요. 다른 동물들을 보십시오. 출산할 때 그렇게 인간처럼 고통하면서 부르짖지 않습니다. 눈물 한 벌씩 흘리고 그냥 새끼를 낳아요. 대부분 동물들의 특징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왜 이렇게 여자가 자식을 낳을 때 고통합니까? 바로 죄의 결과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여성들이 출산할 때에 자연분만할 때 고통하는 것이 바로 이 하와의 죄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하반에 보시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원한다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 테슈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지배하고자 하는 갈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었을 때에 동등한 존재를 지으신 거예요. 동등한 존재. 아담의 갈빗단을 뽑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담과 한 몸과 동시에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동등하게 지원받은 이 여자인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남자를 원한다는 것은 남자를 지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가정마다 부부싸움이 가득할까요? 그 이유 무엇인가 하면 서로를 향하여서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보다 내가 너보다 잘났어. 아내는 남편보다 내가 너보다 잘났어. 그것이 바로 결혼 초기 때부터 피 터지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보이지 않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부부는 부부싸움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창조 원리를 비난한 겁니다. 하나님이 부부싸움 하라고 결혼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혼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뭔가 하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동등한 존재로 서로 사랑하며 보호하며 돌보라고,
그렇게 결혼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타락한 인간들은 결혼할 때부터 팩티지게 서로가 서로 잘났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한평생 싸워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은요, 다시금 창조 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로 부르신 이유는 뭔가 하면 한 번과 동시에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며 보호하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 교회마저도 이것이 깨어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가야 되는데 서로 상대방이 아닌 다른 상대방을 향하여 육체적으로 갈망하는 이런 좋지 않은 현상들까지도 얼마나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들은 창조 원리를 회복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서로 동등하게 존중하는 그런 관계로 회복돼야 돼요. 이것이 깨어지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기 원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이 범죄로 찾아온 거예요. 오히려 여자들이 힘이 약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가정에서는 이 남자의 목소리, 큰 목소리나 남자의 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가정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특히 하와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정 안에 발생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아담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이 아담에 대한 심판은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17절 말씀인가요?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아담의 범죄의 결과 뭡니까? 수고하여야 땅의 수산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이 스스로 다 열매를 맺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땅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엉겅퀴를 내는 바람에 아담이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찾아온 불행이에요. 노동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인간을 타락하는 말미암아 이 노동에 대한 시각이 변질되었고, 또한 노동을 통하여서 인간이 고생하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정말 너무나 쉽게 에덴 동산의 것들을 관리하였는데, 이제는 땅이 엉겅퀴를 통하여서 아담이 농사 짓는 것도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땅으로부터 열매를 얻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아담의 범죄는요, 온갖 피조물에 영향을 미쳤어요. 땅이 왜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인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온 만물의 대표였던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 아담의 범죄는 인간만 망친 것이 아니라 온 만물을 다 망쳤어요.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므로 땅이 엉겅퀴를 내게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보시면 온 피조물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는 말미암아 온 피조물이 탄식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연 만물들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계속 오염을 겪고 있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소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땅이 썩어들어가고 그 바다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를 시작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 피조물들이 몸살을 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부르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속받는 그때에 자신들도 구원받을 것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다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 18절에서 19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땅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다 냈다는 것이죠. 세 번째, 19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담에게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의 결과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의도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나무를 먹게 하심으로 아담이 하나님처럼 영생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러 말미암아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죽어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아무도 여유가 없어요. 120살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인간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에게 준 심판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습니까? 바로 이 모든 불행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담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 가서 볼까요?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이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이제 아담이 짓는 거예요. 뭐라고 짓는가 하면 하와라고 짓습니다. 이 하와의 뜻은 생명이다. 그렇게 부르면서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축복하신 말씀처럼 비록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인간들이 번성할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아담에게 생겨난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름을 향하여 생명이다,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 그렇게 부른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아담에게 있었던 거예요. 비록 우리가 범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런 죽음에 이를 인간들을 구원하실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와를 향하여 생명이라 부르면서 이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 라고 이 아담이 믿음을 가지고 하와를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죠. 이런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그들은 자신이 벌거벗은 보고 부끄러워하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운 몸을 숨기기 위하여서 무화과나무로 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죠. 자신의 수치들을 가리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그 무화과나무 잎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말라버립니다. 햇빛이 쬐면 말라버리죠.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인간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일시적인데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으셔서 인간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함부로 자신의 의와 공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화가 나고 이건 곧 말라버리는 것이죠. 그것처럼 인간은 자신의 의와 공로로서 자신들의 죄를 영원히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깐만 감출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죄는 언젠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는데,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됐어요. 짐승은 죽을 때에 피를 흘립니다. 피를 흘려야 자신의 가죽을 내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시면, 22절 말씀 보시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제사 제도를 보면 이 5가지 제사 제도가 있는데 그 모든 것 다 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소제라는 것이 있어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하지만 이 곡식을 드리는 제사도 번제나 피 흘리는 제사들과 함께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5대 제사의 중심은 피 흘림의 제사입니다. 피 흘리지 않고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들을 그렇게 죽여야 했었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가죽옷이나 레위기에 나오고 있는 수많은 제사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 것일까요? 바로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구약의 수많은 예표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지으신 가죽옷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으셨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그렇게 덮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가죽옷을 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느끼면서일까요? 구약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이 느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죽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고 말미암아 자신을 대신하여서 짐승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것을 보면서 죄에 결함하는 이토록 무시무시하구나, 죄를 지으면 저렇게 죽어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자신에게 임할 죽음에 대해서 수많은 공포와 두려움을 그들은 느껴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들은 발견했을 것이에요. 자신들이 죽어야 되는데 자신들을 대신하여서 저 짐승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자신을 지팡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격했을 것이고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죄 삭은 사망이요, 죄는 반드시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을 위하여서 보호받는 표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온 땅을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먼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다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또 그들이 육체적으로 죽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으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멸망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마다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악하게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멀리하며 각기 가길로 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인데 그 아들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임하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